아멘. 예. 어릴 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쭉 했다 한다면 뭐 주일학교나 아니면 성경학교 등 아니면 뭐 수련회 때 그 밥 먹기 전에 한 번쯤은 외워봤을 만한 그 요절입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그 참여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밥 먹기 전에 성경 구절 외우라는 그런 종교적인 폭력을 잘 행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이 폭력을 당했죠, 그죠? 배고파 죽겠는데 성경 안 외우면은 성경 한 절 안 외우면은 밥을 안 주는 엄청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하튼 그때마다 등장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일단 1차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일단 종교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불교에서 기독교로, 아니면 뭐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아니면 무교, 나는 종교가 필요 없다, 내가 곧 신이다 하던 사람이 기독교로 바뀌기도 하고, 또 뭐 이슬람까지는 안 갔겠죠. 이런 다양한 종교 속에서 간 사람 있나? 하여튼 다양한 종교 속에서 기독교로의 그 종교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주일의 유일한 빨간 날이니 일요일의 성격도 바뀌게 되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늦잠 자고 늦잠 자는 날이었는데, 주일이 되면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뛰어가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저녁 늦게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들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부르고 듣는 노래의 장르도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얼굴 딱 보니까 그 간상이 난다. 그 여러분 얼굴 표정들 보니까 좋아하시는 그 장르들이 대다수가 트로트였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농담이었고요. 방금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은 이런 노랫말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정 목사님 찬양도 진짜 잘하시네요. 저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니 뭐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찬양까지 잘해보면은 어쩝니까? 야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요. 저 찬양도 하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야 잘하대요. 야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 대단하신 분이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멀티가 되어야지 교회를 개척하면 참 목회가 좀 평탄하게 잘 되는데 저는 노래를 못 부르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에 노래를 못 부르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보세요. 애가 놀래쁘잖아요 지금. 애가 이 표현은 와 망했다 이런 표정인 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인 거죠. 야 진짜 내년 다음 주 큰일 났네. 계속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노래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은 노래도 잘하시고, 여하튼 어디까지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 가사가 바뀌게 됩니다. 다양한 변화를 예수 믿으면 받게 되거나 추구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특정한 변화를 지어야 되고 그 변화를 추구해야 되면 가르치고 있죠. 어떤 변화를 말합니까 여러분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예수 믿으면 다양한 변화를 받아야 되지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 마음이 경상도 말로 뜨뜻하게 대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죠. 그래서 주님 딱 생각하면 이야 주님, 이야 살아있네요. 와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뭔가의 감정의 동요와 감정의 추동, 감정의 변화, 이런 무언가의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를 살펴보면 오늘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해드리면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2023년도의 언어로 다시 한 번 더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치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오직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왜? 예수 믿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다양한 변화를 받아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까지 이 가치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취해야 됨을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가 주십시오. 지도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 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 뭔가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서 다이렉트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뭔가 계시를 주셔가지고 요래저래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뭔가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시던가요? 예를 들면 주님이시여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도할 때 A라고 말씀해 주시던가요? 안 해주죠, 그죠? 아니면 주님이시여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양다리고, 그죠? 예. 주님 이 자매도 호감이 있고 저 자매도 호감이 있는데 어디다가 제가 몰빵을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둘 다 없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쓸데없이 시간과 재정과 뭐 다양한 것들 허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을 터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시죠. 대학교 입학할 때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 제가 뭐 경제학 가야 되면 뭐 컴퓨터 공학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사회복지학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 사회복지학과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 신학과는 아무도 안 가겠죠. 이 하여튼 다양한 학과를 놓고 전공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기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잘 안 해주시죠. 인생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셨다고 우리는 고백은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따르지만 다양한 선택지 A냐 B냐 양자택일 A, B, C, D 다자택일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그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삶을 움직여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길에 있어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기 때문에 이때 가장 중요한 그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까지 강조해서 변화를 취해야 될 중요한 부분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른쪽 주머니에 한번 손 넣어보세요. 오늘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거기 안에 10,000원짜리가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10,000원이 있다라고 치고 이 10,000원이 이 물질이라는 가치잖아요, 그죠? 이 재화 가치입니다. 이 10,000원을 가지고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만만한 서민 음식인 중국집에다 전화를 한다 칩시다. 예? 중국집에 전화를 하거나 배달의민족 어플을 켰어요. 자, 질문. 이 10,000원이라는 내 가치를 가지고 나는 이 메뉴를 선택함에 있어서 웬만하면 그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이 양자택일 속에서 나는 짜장면 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짜장면 파다. 그렇죠. 검은 춘장 한번 손 들어봐요. 이 짜장면이 좋다. 나는 검은 춘장이 좋다. 여기서 나오는 단맛은 이거는 뭐 설탕에서 나오는 단맛이 아니고 이 양파를 달달 볶아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원하시는 우리 춘장 데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그럼 나는 짬뽕이 좋다. 붉은 국물이 좋다. 그렇죠. 와 생각보다 좀 화끈하네요, 여러분들. 붉은 국물이 좋다. 이게 육수가 아니고 MSG를 이빨에 쳐넣었다. 하여튼 많이 뿌려가지고 자극적인 무언가 이 얼큰한 짬뽕 대신에 한번 손 들어봐요. 짬뽕이 더 많네요, 여기는. 좋습니다. 손 내리고. 별건 이건 있지만 보세요. 짜장면이야 짬뽕이라는 이 양자택일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작동됩니다. 여기서 가치관은 나의 생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의 혓바닥의 가치관이겠죠. 어떤 것이 내가 더 맛있다, 어떤 것이 내 돈 10,000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며 메뉴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별가는 같지만 짜장면이나 짬뽕이라는 이 양자택일 속에서도 우리는 가치관이 작동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짜장면 짬뽕과 함께 먹는 세트 메뉴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탕수육이죠. 누가 짬짜면이래요. 아니 여러분들 세트 메뉴라고 짜장면 짬뽕 시키는데 그 가운데 또 짬짜면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려면 꽃팽이 시켜서 먹으면 되지. 왜 이 짬짜면을 가운데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예? 짬짜면이 아니라 탕수육 데스네. 자, 질문. 탕수육을 먹는 방법도 다양해요, 그죠? 난 찍먹파다 한번 손 들어봐. 찍먹파. 그렇죠. 나는 이 바삭한 식감이 좋다. 이 튀김을 살짝 으스러뜨려 가지고 나와 그 고기를 탁 씹었을 때 육수란다. 육즙에 빵 터졌을 때, 이야, 이게 탕수육이지 않은 이 찍먹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찍먹파가 역시 더 많네요. 그럼 나는 부먹파다. 이 부먹파, 이 소스에 폭 담가가지고 튀김가루가 흐물흐물해가지고 나중에 그 튀김가루 옆으로 돼지고기가 살짝 삐져 나와가지고 먹어야 되는 이거 안 좋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부먹파도 꽤 계시네요. 손 내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찍먹이냐 부먹이냐 이 양자택일 속에서 우리는 가치관이 작동됩니다. 저는요 찍먹파일까요 부먹파일까요? 저는 처먹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찍어 먹던 부어 먹던 관계없이 입에다 다 쳐넣어버린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탕수육은 1인 메뉴예요 다인 메뉴예요? 다인 메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 만원 품바이 해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만원 투자 대비 더 많이 입에다 갖다 넣어야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 이상하게 쳐다보네. 농담했는데 지금.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다양한 선택지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우리가 움직이며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가치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치관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롭게 함으로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리뉴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겁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리모델링은 안에 있는 내장재, 외장재 정도의 인테리어적 측면의 수정과 보완과 변화를 추구하는 게 리모델링이고, 재건축은요, 여러분들 건물 자체를 일단 먼저 쉐리만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숴가지고 건축 폐기물도 못 와가지고 일단 다 버리고 건축 도면부터 설계도 다시 하고 기반과 기둥과 안에 있는 내장재, 외장재 이 바닥재와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것들로 재창조하는 것을 재건축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가치관은 일단 쉐리마 먼저 빼가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뒤에 예수님 나의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난 뒤에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이식한 채로 삶을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 믿기 이전의 가치관은 그대로 둔 채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에서나 목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선배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는 다양한 가치관들을 다양한 옵션 마냥 하나 둘 셋 덕지덕지 붙여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랑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혼합적인 상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와 기독교적인 무언가의 그 가치 판단의 근거는 있지만 예수 믿기 이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흔들흔들 혼합적인 삶의 양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문장을 좀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가치관을 재건축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리뉴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 길은 지양하고 즉 거부하고 저항해야 되고 두 번째 길은 지향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지양 거부해야 될 길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각 시대와 세대마다 시대 질서, 시대 가치가 있어요. 각 시대마다 요구하는 아니 그 각 시대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가치책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 로마 사회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오랫동안 가면 푹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잠시만 갔다 올게요. 2000년 전 로마 시대, 이 로마사가 쓰여졌던 그 당대 컨텍스트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당대는 로마라는 나라가 대제국을 이루어가던 시기였어요. 그 로마라는 나라가 추구했던 시대의 기치,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팍스 로마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해하는 평화는 옆에 있는 친구들 아파하고 힘들고 있으면 손잡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즐거워하고 더불어 즐거워하고 더불어 기뻐하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000년 전 로마가 추구했던 로마의 평화는 말 그대로 팍스 로마나였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팍 쓸어버리고, 야 재미없네, 망했다, 어떻게 하지? 하여튼 다 부사부는 거예요. 다 부사가지고 그 사람들 다 때려 부사부고, 때려 패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째려오고, 철저히 힘과 권력을 통해서 성공과 번영, 압제와 착취 등을 일삼는 것이 그들이 추구했던 팍스 로마나 정신이었어요. 철저히 힘과 권력을 통해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로마 정신뿐만 아니라 창세 이래로 오늘날 이르기까지 말세까지 거의 대다수의 이 시대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철저히 성공과 번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논리를, 이러한 시대 질서를 거부하라, 저항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2000년 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은 2000년 전 로마 교인들이 자이든 타이든 그 당대 시대 정신을 순응하면서 뒤따르고 있었다라는 반증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 시대 질서, 시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2000년 전 질서와 저는 큰 차이는 없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를 오늘 숫자의 논리, 숫자의 원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요. 자, 혹시 여기 그 실수로 고등학생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볼래요? 역시 고등학생, 연식 보니까 고등학생 같이 안 생겼어요. 자, 고등학생 있어요? 고등학생이에요? 놀래라. 와요, 뭐 깜짝 놀랐네. 있는데 뭐 괜히 상처 준 거 가지고. 고등학생 아니죠? 아니지, 그 대학생이지. 그렇지.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려 보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숱한 시험을 치죠, 그죠? 그 모의고사를 치고 또 모의고사를 치고 또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시험을 치면 집에 뭐가 날라옵니까? 종이 쪼가리가 날라와요. 종이 쪼가리가 뭐가 적혀있죠? 숫자가 적혀있어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되면 아하, 사람이구나. 80점 이상이 되면 뭐 괜찮네. 70점 이상이 되면 조금 분발해라. 60점 이하가 되면 어허이. 50점 이하가 되면 에헤이. 40점 이하가 되면 엄마 불러라 라고 숫자가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 한국 교육계에 있어서 현실이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학생들의 그 가치를 인간의 존엄성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숫자로 학생들을 가치 매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돼지고기 소고기도 아니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도장 찍힘을 받으면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몇 등급 한우였습니까? 한우 아니가? 수입산이가? 여러분, 왜 사람을 숫자로 나열할까요? 대학교 입학할 때는 어떨까요? 동일하게 숫자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소위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 내신 등급이나 아니면 수능 그 숫자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상위 랭킹권 있는 학교부터 1등, 2등, 3등 하는 그런 학교부터 시작해서 10등 때, 100등 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소위 말하는 가치 전환을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랑 학교 간판이 높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 가치 전환을 시도하다가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아지면 아하, 내가 갈 곳이구나 하면서 가잖아요. 이게 한국 대학의 입시계의 현실이죠. 대학교 입학하면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숫자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대부분 대학생들이시죠? 자, 나 대학생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학생. 대학생분들이 좀 계시네요. 자, 대학교에 들어가도 동일하게 스펙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숫자. 토익 영어 시험 990점 만점에 900점 이상, 850점, 750점 이상은 되어야지 어떤 회사에다가 서류를 넣어도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기준이 숫자예요. 자원봉사 활동 시간도 숫자로 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던 할매 입에다가 미음을 넣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걸 숫자로 채워야지 그 숫자가 그 사람의 인격, 인성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숫자가 대학생활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할 때도 더 이 숫자가 우리 인생을
적나라하게 좌지우지하죠. 자, 질문해 볼게요. A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2천만 원이에요. B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4천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당연히 B지요. 더블인데. 한번 질문 좀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A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2천만 원인데 워라벨이 있어요. 예? 워킹과 라이프가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일도 하고 쉼도 누리고 교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크게 지장이 없어. 또 그 기업의 그 대표님도 그렇고 사장님 그 기업 강령이 기업 가치 강령이 사회적 공헌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뭔가 좀 건강한 기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연봉은 얼마라고? 2천만 원. 근데 B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4천만 원인데, 예? 워라벨은커녕 워킹 뒤지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의 최대 가치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뭐 당연한 거죠. 이 이윤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불법과 편법을 이삼아도 된다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또 막 영혼을 갈아 넣으라고 추동시켜요. 근데 연봉은 얼마라고? 4천만 원이에요. 자, 선택지를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너희들이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 지금. B를 선택해야 돼 그때. 응? 하나님,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11조 더블로 드릴게요. 하면 되는 거잖아. 야, 나만 나쁜 놈 됐네요, 그죠? 농담이었어요. 그런데 진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취업 준비하거나 회사 입사하기 직전에 그 두 선택지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고민될 거예요. 가정을 꾸려갑니다.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 아름답고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치 지향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숫자가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죠. 이야, 이 친구들이 신혼집을 차리는데 아파트 평수가 24평이라더라. 아파트 평수가 33평이라더라. 아파트 시세가 몇 억이라더라. 철저히 숫자가 우리 인생 전반의 가정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숫자의 논리가 기결되어지는 최종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왜 우리는 1등급 한우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또 왜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취해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좋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많이 주고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은 회사, 좋은 직업입니다. 이때 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로 의하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성공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언젠가부터는 이 논리가 교묘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 마이크까지 주면서 간증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에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예산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러한 숫자의 논리, 성공의 논리를 거부하라, 저항하라라고 말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서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리뉴잉 재건축한 사람들은 이 숫자의 논리에 좌지우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노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영어 성경으로는 퍼펙트한, 완벽한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질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퍼펙트한 그 뜻을 오늘 본문에 가면 분별해야지, 어찌 알아내야지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저 어디 뭐 산구티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딱 잡고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이소. 안 그러면 안 내려갑니다. 어디냐고요? 막 이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고마 내려가라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 기도를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 뭐 음성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소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재성 가득한 이 가치관들이 개입되기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완벽한 퍼펙트한 그 뜻을 이미 밝히 드러내어 계시해 놓으셨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은 이미 이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다 써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로 항상 하나님의 당신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과 삶의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된다 말합니다. 가치 판단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뭐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매일 밤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해 나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퍼펙트한 그 뜻은 이 말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겠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질서, 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겠노라 헌신하고 고백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 이거를 계속 삶에서 내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에 성공하라고 안 불러 모으셨다고요. 그럼 성공한 사람도 안 불러 모아야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재미난 열매를 보고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고신대학교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언젠가부터 저는 치킨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치킨도 사줬습니다. 이유는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요. 오늘도 집에 들어갈 때 교촌 한 마리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치킨을 사주는 이유는 치킨 사주면서 같이 먹기 위한 저의 이기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치킨을 사주게 됐던 그 이유가, 동기가 무엇이냐면 외국 유학생들이 긍휼하다, 외국 유학생들에게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습관처럼 성경을 쫙 펴놓고 읽는데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고 고개를 들어 오른쪽을 보니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하필이면 흑형이란다. 그 아프리카 유학생 형님이 계신 거예요. 이름하여 밀톤 형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읽고 고개를 들어 오른쪽을 보니 누가 있었다고? 흑인 형님이 앉아 있더라고. 이야, 하나님 너무 하신다, 그죠? 말씀 읽자마자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안 될 사람까지 예배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이 외국인 유학생 섬김과 나눔의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참 친밀하게 교제하게끔 하셨던 외국인 누님들이 계시는데, 저기 혼자 있는 형제는 23살의 송주연 청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인생 살다 보면 얼굴이 후후 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웃네 너희들. 너희들도 똑같은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에 있는 자매는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잘못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 왼쪽에 앉아 있는 누나는 르완다에서 공부하러 왔던 제인이라는 누나예요. 그리고 와이프 옆에 있는 누나는 우간다에서 공부하러 왔던
로다라는 누나이고, 흰 색깔 스트라이프 옷을 입고 있는 저 누나는 탄자니아에서 공부하던 누나인데 이름이 정말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알겠죠? 그냥 저 누나 이름이에요. 이름. 탄자니아에서 공부하던 누나인데 이름이 뭐냐면 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골치 아프네요. 진짜 이름이에요. 이름 알겠죠? 약속. 이상하게 쳐다보고 없기. 예? 저는 이름이 뭐냐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잘못하면 그 골치 아프다. 이거 잡혀가는데 이거 큰일 났네. 예? 지금 제가 억으로 끄는 게 아니고 진짜 이름이에요. 이름이 정말 민망한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그냥 할게요. 이름이 시파예요. 시파. 이상하게 쳐다볼 줄 알았어요. 그래. 봐봐. 여기 적혀있네. 여기 봐봐. 이름이 시파잖아요. 시파. 아니 내가 이 학교에서 누나를 만나도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출신이고 또 그때 당시 총학생회장을 할 때였는데 길 지나가다가 외국 유학생 만나가지고 반가운 나머지 헬로우 시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욕하는 거 같고 이 뭐 욕쟁이라고 소문날 것 같으니까 이게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알아봤더니 라스트 네임도 너무 재밌죠. 마징가. 이 뭐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이름이 스팸 마징가입니다. 근데 살면서 이름을 이름대로 부를 수 없는 누나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힘든 사람이었어요. 여하튼 이 외국 유학생이 여기 누님들을 유난히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 대학교 4학년 생일이었습니다. 생일날에도 우리 외국 유학생들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분 생일날에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받아야죠. 그죠? 생일은 1년에 유일하게 선물을 갈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날입니다. 그죠? 생일 선물은 받아야 돼요. 생일 선물 받아야 되는데 생일 언저리에 정인식을 딱 펴놓고 있는데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아니 생일 선물 받아야 되는데 뭐라 적혀 있었다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어허이. 생일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주래요. 그래서 미친 척 대학교 4학년 제 생일날 제가 제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생일 선물을 사서 제가 제 생일 선물을 포장까지 해서 이 작은 머그컵을 하나씩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친 짓이죠. 이 미친 짓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로 맺히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내 생일이네. 이번에는 주의 말씀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받아야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도 해보고 도서관에 올라가 책도 읽어보고 성경책도 펴놓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상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삶의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나눔이다. 저희 나눔이라는 글자에 꽂혀가지고 근데 문자적으로 꽂혀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대학생 때부터 해왔던 이 나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나눴던 메시지이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뵈면서 돕고 있는 노숙인분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역의 동기와 동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20대 6년 7년을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이 나눔 커뮤니티 사역을 하던 와중에 부산에 있는 성지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인데요, 종교교사로 잠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도 인도하고 뭐 채플도 인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한 달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갔더니 월급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추석 보너스까지 합해가지고 그때 당시 명절이었는데 첫 월급이 26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세후. 백수 같은 놈이 첫 월급을 받았는데 26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데 갑자기 제 가슴 한켠에서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스물스물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중학교 때부터 이 성경을 매년 1독 이상씩 통독에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고 또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 곳곳에는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숨어져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은 이상한 말씀들이 꼭 숨어져 있거든, 그지?
안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모르고 바빴어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허이, 에헤이, 아이고 하나님 이런 거 적어놔면 안 되지요. 이상한 거 적어놨네.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모르고 바빴습니다. 보고 치아 보면 되는데 고등학생 때 쉴 데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까지 받아보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살아볼게요라고 약속까지 해버렸네. 그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초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와. 솔직히 말할게요. 전 첫 5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6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니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에게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였는데 이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은비야 골치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260만 원이 아 이름도 아니고 골치 아프다 진짜 힘들겠다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이 아니고 알바비다. 다음에 진짜 월급 같은 거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건 그냥 내가 해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역시 우리 형제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매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자매가 지 일이 아니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지 돈이 아니라고 막 말하는 거죠. 나쁜 여자였어요. 이 자매님 참 나쁜 여자였죠. 이 자매님 말씀에 아멘 했다라고 말하기보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원했던 대로 저는 초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염소를 사기로 했습니다. 생뚱맞다 그죠? 우리 하나님 지금도 구약시대의 번제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염소가 필요하겠어요. 이 염소를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으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컴패션 기아대책 월드비전 같은 NGO 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제가 직접 이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미쳤다 그죠? 제가 어떻게 직접 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뭐 그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전통시장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이 뭐라 해야 되노? 그 염소 딱 보이면은 상인한테 가가지고 바디랭귀지로 뭐 이러면 뭐 염소를 대량으로 싼 마이로 구입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치킨 먹으면서 만났던 피자 먹으면서 만났던 르완다 누나 제인 누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나와 함께 르완다에 염소 100마리 보내기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염소 한 마리 그때 당시에 4만 원 했는데 그러려면 400만 원이 필요했죠. 제 수중에는 260만 원밖에 없으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5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 사역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실수로 감동받으신 분들 있으면 좀 보태주세요.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400만 원 절대로 안 모아진다는 것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 페이스북 팔로워들이 좀 많습니다. 뭐 팔로워들 친구들 다 포함하면 뭐 요즘에 페이스북 다 안 하고 갈아탔지만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 친구들이 막 1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1000명도 안 되는 친구들이 다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등 일명 다 돈 안 되는 것들밖에 없었어요. 난 절대 400만 원 안 모아진다는 것을 굳게 확신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페이스북 친구 누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던 온라인으로만 연계되었던 한 28살 누님이 48만 원을 첫 헌금으로 보내줍니다. 어떤 대학교 1학년 남학생은 23만 6,667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7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 통장에 있던 전액을 다 계좌로 이체한 거더라고. 와, 감동된다 그죠? 어떤 커플은 데이트 비용 아꼈다면서 10만 원을 내어놓고 어떤 한 대학교 1학년에 그 어떤 개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10명 안 되는 친구들이 30만 원을 모아서 보내주고 제가 성지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성지고등학교 일진 친구들이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일진들이 쉴 데 없이 감동받고 담배 안 피고 담배값 4만 원씩 5만 원씩 내놓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2주 만에 400만 원도 절대로 안 모아지겠다는 것을 굳게 확신했는데 800만 원이 모아졌고 염소를 100마리가 아니라 200마리를 르완다에 쏘았더니 이 일이 르완다 국영TV 뉴스까지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25살 한 청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너무 재미난 열매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후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게요. 주님 말씀에 한번 순종함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는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제 와이프랑
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예, 진짜로 했습니다. 예,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예쁘게 생겼죠. 결혼식을 할 때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읽는데 이상한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대하라. 이 말씀을 읽고 온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까지 적었어요. 결혼식 꼭. 이 혼인잔치를 베풀 때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초대하지. 저희들이 20대 때 6년 동안 7년 동안 모시고 돌봐드렸던 달동네 계시는 독거 노인들을 초대했어요. 20명이 넘는 우리 할매들이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지팡이 짚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자주 오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부산역에 계시는 노숙인분들을 초대했습니다. 30명이 넘는 우리 노숙인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아저씨들이 찾아오셔서 그날 당일 결혼식 식사를 다 거덜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식 보셨습니까? 이것은 결혼식인가 무료 구집소인가? 정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였습니다. 저희 결혼식 때에는 축가가 없었어요. 축사가 있었는데 누가 해주셨을까요? 우리 독거노인분들이, 노숙인분들이 영상 편지로 직접. 할머니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청년들 없습니다. 남은 여생 어떻게 내가 살까? 그냥 막 쓸쓸하게 외롭게 그냥 살다가 그냥 가겠지 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집에 찾아와서 밥도 해주고 반찬도 넣어주고 같이 놀아주는데 이야 이 남은 여생이 행복하더라고요.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노숙인 아저씨들이 간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야아들 아니었으면 이미 죽었습니다. 길바닥에서 6년 7년 노숙하니까 이제 어떻게 살겠노 하며 약 먹고 죽어야 되나 바다에 뛰어내 죽어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찾아와서 손 내밀어줘서 방을 잡아주고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결혼식이었겠습니까? 우리 고모, 넌크리스천이셨던 우리 고모가 결혼식 이후에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연아, 이야, 내 평생 숱한 결혼식을 다녔는데 이런 결혼식은 처음 했다. 야. 이래 아름답고 멋진 결혼식 처음이었어. 이야, 너 집안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야, 예수쟁이들은 좀 다르더라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쟁이들은 좀 달라야 돼요. 그 다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결혼식 청첩장인데요. 저희들은 이 결혼식이라는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더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 이 혼인잔치상을 나누고 싶었어요.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겠다라는 미친 꿈을 선포한 거죠. 먼저 돈을 아끼고 모으기 위해서 저희 모교인, 저희 스드메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스튜디오 촬영은 제가 사역했던 나눔 커뮤니티 사무실에서 웨딩 촬영은 저기 부산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수천 장을 셀카로 찍었습니다. 수천 장을 셀카로 찍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웨딩 사진은 돈 주고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다대포 해수욕장은 선셋, 그러니까 그 일몰 사진이 유명해가지고 그 사진 동호회에서 많이 찍사를 나오시거든요. 저 멀리서 한 동호회 작가님이 저희들을 보시곤 아이고 저 걸베이들 불쌍하네 하시면서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이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참 허접하게 결혼식 준비했다 그죠? 이리 저리 돈을 아끼고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결혼식 예식장을 빌리거나 교회를 빌려가지고 꽃기도 만들고 신부대 귀신도 만들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돈도 없고 꿈은 있잖아요. 무슨 꿈?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아프리카에 학교 지어야 되니까 저희 모교인 고신대학교 찾아가서 샤바샤바 해가지고 강당을 무료로 대관을 했습니다. 꽃길이니 신부대 귀신이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강대상 위에다 꽃만 대충 놔두고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식 당일에 남자들은 그 신랑은 뭐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턱시도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강의하러 다닐 때 입던 양복 한 벌 입고 신부는 뭐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드레스. 근데 우리 와이프는 5만 원짜리 흰 색깔 원피스 한 벌 입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욕을 하십니다. 그래도 평생에 단 한 번인데 와 드레스 안 입힌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팩트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제가 입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가 안 입는다고 했어요. 예, 궁금하면 나중에 우리 마누라한테 DM 보내서 물어보세요. 여하튼
돈을 아끼고 모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결혼식 이후에 저희가 신혼집을 차려야 되는데 돈은 없고 꿈은 있잖아요. 제가 살던 부산역 바로 옆에 있던 원룸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돈을 아끼고 모아 결혼식 전에 먼저 결혼 감사원금으로 500만 원 내어놓고, 결혼식 당일에 들어왔던 축의금도 900만 원이 넘었는데 이것도 다 내어놓고, 결혼식 이후에 제 통장에 와이프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놓고, 이리저리 저희들끼리 한 결혼식 이후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내어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사랑의 헌금들을 보내주시고 후원 모금까지 진행되다 보니 결혼식이 올리고 한 달이 지났더니 3,800만 원 가까운 큰 돈이 모아졌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진짜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으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저는 하필이면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죠. 왜요? 로다 누나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치킨 먹을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누나와 함께 우간다에서 학교를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던지요. 저희 학교가 개교되었을 때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갑니다. 짠. 학교가 생기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 열매인지 몰라요. 와이프와 함께 우간다에 방문해서 완공식 사진도 이렇게 한 장 찍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은 완공식 사진이에요. 걸리버 여행기가 아니라 진격의 거인이 아니고 완공식 사진입니다. 저희들은 와이프와 함께 다대포의 수영장에서 찍었던 그 걸베 같은 웨딩 사진을 대체할 만한 아름답고 멋진 사진을 한 장 또 찍고 왔죠. 저희 다음 장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적었어요. 저희들은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을 낳았습니다 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열매인지 모르겠어요. 학교로 인해서요, 참 마을 자체에,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갔던 변화가 있습니다. 쌤이라는 친구, 제가 우간다에 제일 처음에 찾아갔을 때 첫 만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프리카 학생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맨발로 흙구디에 뛰어다니고 옷도 후질근하게 입고 놀던 친구. 이런 쌤이 얼마나 심심하고 할 게 없으면 맨날 타장같이 나무를 치던 친구. 이런 쌤이 언젠가부터 학교가 생기니까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공부를 하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쌤과 같은 친구들이 우리 우간다 어번던트 그레이스 스쿨 풍성한 은혜 학교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뛰어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건물 한 동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열매인지 모르겠어요. 결혼식 한번 잘못했다가 반어법이죠. 재미난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앙일보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도 메인에도 걸리고 실검에도 1등도 하고, 참 뭔가 그때 연락 불티나게 왔었죠.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신문사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터뷰하셨던 기자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 이 학교를 어떻게 짓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하면 다 삭제 당연하죠. 근데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졸업생 송주현 씨는,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직도 그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한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이야, 오늘날 청년들 참 멋지게 사네요. 이야, 이렇게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까? 저도 다시 한 번 결혼하면 안 되겠네,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 주목해봐야 되는 표현입니다. 생각이 다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쟁이들 참 멋지게 삽니다. 예수쟁이들 욕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노선은요,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인플루언서라는 그 조건과 완전 다릅니다. 오늘날의 그 인플루언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숫자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몇만 명이 되거나 유튜브 구독자 그 조회수가 몇백만 명이 돼야지 인플루언서라고 치줍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인플루언서로서의 걸음의 기준은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에 따라 삶을 옮겨가다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이야, 저 참 희한하게 사네. 와, 저렇게 살지?
도대체 쟤는 와 저 결혼식을 저런 식으로 했지? 신기한 놈들이네. 아 그래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더라.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렇게 사는가 보네. 오 멋지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교회 가볼까?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치 지향점이 있습니까? 제가 오간다에 방문한 그 여행의 마지막 날, 그 첫 번째 여행의 마지막 날 밤, 로다 누나가 자신의 집으로 저를 초대하더니 망고, 맛있는 우간다 망고를 썰어 놓고 무언가 물건 안에 꺼내 놓는데 저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머그컵이었습니다. 저는 이 머그컵을 보기 이전에는 제가 이 일을 했다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이미 당신은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 생일날 머그컵 선물할 때에는 아프리카에 학교 짓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하며 고백하고 싶다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 삶은 이 참 독특하고 재미있었던 이 삶의 이야기들은 다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때 펼쳐진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등불과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던 3000년 전, 4000년 전 등불과 빛은 어느 정도의 밝기를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등대와 같이 1km, 2km를 내다쏘는 강력한 빛이었을까요? 오늘날의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이 100m, 200m를 내다쏘는 강력한 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등잔불, 촛불이었습니다. 촛불은 어느 정도의 밝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만 비춰줍니다. 그렇게 또 한 발자국 내디디면 또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만 비춰준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시사하고 도전한 바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저 멀리 내일을 꿈꾸게 하고 이상을 추구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도록 요구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제 삶을 정리해 볼게요. 13년 전 송주현 청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습관에 따라서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려야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찾아왔을 때 오늘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국 유학생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대학교 4학년 제 생일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가 순종함으로 작은 머그컵을 하나씩 선물해 줬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러한 일들을 살아내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성직고등학교에서 첫 월급을 받고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찾아왔을 때 오늘 순종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고 섬기게 하셨던 그 만남의 이유와 목적을 어렴풋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 선교 사역을 위한 만남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대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결혼식 그 쯤 오늘 찾아왔을 때 오늘 순종했더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조명하면 오늘만 살면 됩니다. 내일을 꿈꾸고 이상을 추구하기보다 오늘과 일상을 주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야, 이 뭐 결혼식 하지 말고 뭐 아프리카 학교 해야 되나? 아이고 뭐 나는 뭐 결혼 아프리카 학교까지 짓기는 어렵고 뭐 동남아에다가 뭐 학교 교회 한 개 지어야겠다. 야, 첫 얼굴 막 하나님께 다 몰빵해야 되나? 골치 아프네. 지금 학자금 대출도 이빠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간증에 여러분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 간증은 일반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주는 그 말씀, 당신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을 오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공 못해도 됩니다. 성공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쟁입니다.